수 청년 누구 계시나요? 이윤석이시죠? 네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수라고 적혀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서로 축복하는 게 좀 어색하죠? 네.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상당히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다른 집회 가서 이거 시키면 그냥 스크린만 축복할 때가 있어요. 다들 앞에만 보고. 저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별로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집회 설교하러 가다 보면 강사 혼자 축복해 줄 때가 있어요. 앞에 세워놓고. 그건 완전 별로예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어찌되었든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딱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두 번을 연달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홍콩 온 지 오늘부로 딱 2주 차가 됐습니다. 2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 2주 동안 여기 있으면서 아직도 좀 어리버리해요. 2주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몰아서 많이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 오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아주 예배가 가득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설교입니다. 그동안 못한 설교 지금 몰아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또 제가 2주 동안 또 열심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담 갖진 마시고요. 제가 무섭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 너무 제가 거룩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만나서 같이 식사나 커피 한잔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갑자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새벽에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많고 설교가 많고 신방이 많고 만남이 많은 게 참 좋은 거잖아요. 참 감사한 건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예배가 나한테 일이 되면 어쩌지? 이 설교가 나한테 일이 되면 어쩌지? 이 성도님들 만나는 게 일처럼 여겨지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도 이게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예배하고 정말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순수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습관이 되지 않고 이게 직업적인 일이 되지 않고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예배와 설교와 신방이 이제 일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일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가 한 번은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하고 뭐를 가장 많이 하고 싶을까?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을까? 저걸 하고 싶을까? 근데 성경을 보다가 제가 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든 깨어있든
그 다음에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살고 싶어 하세요. 부담스럽죠? 근데 그게 주님의 소원이세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일만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업적을 이룰 것인가?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대한 일은 잘 못해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 왜 시키는지 아세요? 함께 같이 가고 싶어서 시키는 겁니다. 부려먹으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역관대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역의 원래 그 파워는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살아가는 방법들을 좀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보를 보시면 그 안쪽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펼쳐주시고요.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참 좋고요. 없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주 복습 먼저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크게 처음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그러면 막 뭐 달라고 떼쓰는 것 정도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죠. 근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되면 안 된다.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빠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왕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을 바꾸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내가 왕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나를 예배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왕이 예수님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껄끄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은 여전히 왕 되고 싶거든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빠가 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인데 굉장히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 생각보다 세십니다. 광대하십니다.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죠?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버지를 부르고 함께 아버지를 섬길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끼리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언제 아프죠? 형제 자매가 많은 부모가, 자식들이 많은데 부모가 언제 마음이 아프죠? 자식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 부모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쟤 나하고 맞아. 언젠간 발견해요. 안 만든다는 것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같이 주님을 섬길 때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소개되어집니다. 기도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건 introduction, 서론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그죠? 그거였다면 오늘은 이제 주된 본론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음에 들어가게 될 천국,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랜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너무 좋아서 놀래고, 두 번째는 왜 그 사람 안 보이지? 이래서 놀래고, 또 세 번째는 쟤는 어떻게 왔지? 이래서 놀랜대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의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강조하셨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넘버1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 곳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설교 노트에 썼듯이 왜곡된 하나님 나라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못된 해석으로 왜곡되게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곡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임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정치의, 권력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정치를 통해, 권력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안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십자가를 들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강요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닙니다. 또 요즘은요, 어떤 이념의 갈등으로 이념을 거의 본질적으로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권은 하나님 나라다. 아니, 저 정권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다툼이 특히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말도 안 통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그 정권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신념 안에 하나님 나라 비슷한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지지하듯이 그런 내용들이, 그런 정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근데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정권은 어떤 이념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지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치 좋게 보이는 그런 규칙들이 있고 정책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요. 세상의 정권은 언젠간 다 하나님 편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느 순간 지금 그토록 서로 싸우는 그 정권들이요. 연합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하고요. 이방인들이요. 합세해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집단들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죠? 짐승 취급했습니다. 절대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 정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볼 때 좌든 우든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지하는 정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우린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왜곡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는요. 왜곡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사회 운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새마을 운동처럼 잘 살아보세요. 우리 세상을 정화시키자. 물론 좋은 거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 있어야겠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겨야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현대 교회 안에 지난 수년 동안 우리 특별히 청년 사역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멋있는 슬로건을 막 외친 적이 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청년들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자.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자. 굉장히 이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 앞에 다들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교회만 외치는 게 아니고 세상도 외칩니다. 세상도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치고요. 정치도 그렇게 외치고요. 문화도 그렇게 외치고요. 교육도 그렇게 외칩니다. 다 바꾸세요, 세상을요. Let's change the world.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한테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대요. 죄가 더 많아진대요. 더 어두워질 거래요. 더 악해질 거래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래요. 더 심해진대요. 도덕적으로 더 타락할 거래요. 윤리적으로 더 타락할 거래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교과서에 드디어 젠더 이슈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볼 때 언젠간 반드시 통과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가능하면 막아야겠죠. 우리가 좀 싸워야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상 바꾸는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 변화는요,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 변화는요, 목적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 나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봤죠?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세상 변화는 열매지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이런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 삼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정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은 너희 안에, 사람 안에, 제자들 안에 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집단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나라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터전 위에 주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킹십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다면, 내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할까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할까요? 무엇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내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그 통치에 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걸까요? 그게 엎드리는 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배 운동입니다. 내 삶 속에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주의 나라에 복종하는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엎드림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진짜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완전히 엎드린다. 근데 그냥 우리가 세배하듯이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엎드림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바닥에 깔아서 눕는 거예요. 엎드려서.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섬겼는데요. 그 선교단체에서 가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낮아져서 완전히 엎드려서 예배하자라고 초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닥에 엎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바닥에 내가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경외심이라는 게 막 생겨요. 물론 그 엎드림의 예배 제가 해보니까 부작용도 있어요. 굉장히 졸려요. 어느 순간 스르르 잠들어 있는 주의 임재 안에. 근데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제 지금 누구의 법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게 뭘까요?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지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또 뭘까요? 예배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자들,
아직 여전히 자기가 왕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그 자들에게 진짜 주의 나라가 임해서 저들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선교 운동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배 운동, 말씀 운동, 선교 운동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예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every day.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본능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속 뭐가 꿈틀꿈틀거리죠? 누가 살고 싶죠? 내가 살고 싶죠, 내가. 이 자아가요, 그냥 꿈틀꿈틀 맨날. 분명히 어제 죽인 것 같았는데 오늘 또 막 벌떡 살아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죽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주의 나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뜻 많이 구하시죠? 그죠? 또 많이 이것 때문에 어려우시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많이 구하긴 하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의 뜻을 그렇게 열심히 구하죠? 보통 사람들이 언제 구하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또 기도해요. 그죠? 직장 이직할 때 하나님 A 직장입니까? B 직장입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할 때 주님 A 자매입니까? B 자매입니까? 아니면 A 형제입니까? 아니면 B 형제입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죠. 주님의 뜻을 구하죠. 우리가 또 이사를 가야 될 때 주님 이 동네입니까? 저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왜냐하면 그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열심히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그죠? 끄떡끄떡 거리시는데요. 어떻게 많이 해보셨으면 응답은 좀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참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구했는데 물어보는데 참 우리 하나님 아주 성실하시게 대답이 별로 없으십니다. 아니 좀 얘기해 주시면 좀 뭐가 불편하세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얘기해 주시면.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그럼 주님이 B 이러면 얼마나 서로 해피하고 얼마나 서로 군더더기 없고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고 담백하고. 근데 기도해도 헷갈리고 물어봐도 헷갈리고 상담하면 더 헷갈리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는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상동서의 많은 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궁금해요. 제가 노트에 썼듯이 what, 무엇, 또 where, 어디. 이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 열심히 주의 뜻을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다지 우리의 그 무엇,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왜 글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how and why 이게 너무나 주님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거룩하게, 내가 뭘 하든지 사랑하면서,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정확하면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내가 이 직장으로 옮겼어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왜 일하느냐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점치듯이, 그죠? 전보듯이 기도하고 물어보고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종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홍콩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왔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홍콩 가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그래.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안 돼.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 홍콩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라 마라 응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의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왜 가려고 그러는데? 너 그렇게 담임 목사 타이틀이 좋니? 아니요. 그게 좋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죠. 지금도 불편해요. 아까 우리 강지사님 기도하시는데 이성호 담임 목사님께서, 그게 제가 이게 막 오그라들어요. 막 이게 아침에도 우리 함전도사님, 우리 이성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제가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의 나라 위에 살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주님의 뜻이 많이 궁금하시죠? 주님의 뜻은 기도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제가 보너스로 몇 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사람을 살려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직을 해도 사람을 살리고, 딴 직장 가도 사람을 살리고, 다른 동네 이사 가도 항상 기뻐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This is Christian life.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좀 이해되셨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어떤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놓이셔서 아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주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아예 말씀 안 하실까요? 아예? 그냥 깔끔하게? 니들이 아무리 나한테 기도해도 난 말 안 한다, 뭐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주 간혹가다 아주 가끔 아주 정말 중요한 어떠한 이 포괄적인 그림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막 짜증나죠? 그런 간증 들으면. 왜 나한테 말 안 해? 막 짜증나는데 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꼭 그런 사람들만 간증해요. 기분 나쁘게. 근데 물론 주님이 그럴 때도 있으세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혹시 그게 나면 어떡하지? 그게 혹시 난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잘못 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특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길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아듣게끔 말씀하신다. 아멘. 그런 게 있다면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알아듣게끔 말씀하세요. 오히려 주님이 안절부절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안절부절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누가 의사가 돼야 돼요. 특별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의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의사. 근데 얘가 못 알아먹어요. 그럼 주님이 안절부절. doctor. 근데 얘가 명발이 없어. 못 알아먹어요. 그럼 하나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옆에 같이 기도하던 친구가 딱 깨가지고 야 의사래.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우리 삶을 향한 주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크게 근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막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해서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나라가 무너지고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잠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예배 말씀 따라가는 순종 또 우리가 잃은 자를 찾는 선교가 그런 진정한 주의 나라의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동성애 이슈 때문에 교과서까지 이미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싸움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교회들이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두움과 악함이 너무나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 시기에 빛된 교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향력들이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여, 교회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Thank you, Jesus.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왕되심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결단 찬양 같이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